14장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의 손에서 건진 건 맞죠. 그러나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은 다른 길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별로 할 얘기가 할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했어요. 재판장이다. 주님께서 그날의 심판장으로 서실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앞에 전부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먼저 보는 것입니까? 서론을 잠깐 보자면은요. 결혼해서 다시 나오겠지만은 사울에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을 본인이 해서 가죠. 그런데 그 길이 누가 였겠어요? 이 길이 다윗이 였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왕의 뭐랍니까 이제 까닭 없는 죽이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행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미 그는 자기 길을 갈 겁니다. 다윗을 쫓든 안 쫓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런 자를 만나서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나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돼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길을 간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간 게 이 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사장에서는 별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별로 뭐 감동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6.25 때죠. 일제 강점기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이게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대로. 지금도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아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길을 보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 물러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자로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예배자라고 그럽니다. 이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자로 서 있느냐 언제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 뵈면 좀 이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평화교회 쪽에 씌워놓은 게 떨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마치 천이 바람에 날리듯이 그 강풍에 저 철이 파닥거려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많이 아마 잠을 설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바로 목사님 그 사택 앞에 대놓고 팔랑거렸으니까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 하게 되면은 그쪽 부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주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각 파이프를 딱 잘라서 넣으면은 딱 그게 맞더라고요. 안 그러면 세워서 넣어도 되고 맞춰서 잘라가지고 세워서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공을 해주시면은 안전한 것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그러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인정이 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가 주인 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게 되면 뭘 누리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메시아 언약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 언약의 주역으로 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뭘 누리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고 있죠. 영원을 누리게 되겠죠.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그랬던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중심입니다. 분명히 완전한 기회가 됐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분명히 칼을 들었겠죠.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일어나서 얼마나 조용히 접근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응가하고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뭘 받은 거죠? 자기 신앙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신앙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금하죠.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망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울을 죽이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망밖에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면 돼요. 이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유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이걸 가져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핵심을 볼 때 유 목사님을 보면서 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꼭 나와요. 한국교회 복음 없다. 뭐 일부 맞고 일부 틀리겠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맞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많이 잘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좀 이제 뭐 일이 있으면 꼭 한마디 하셔. 뭐 인간이니 그러겠죠.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금했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방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제까지 뭐 해왔습니까? 왕궁에서 도망쳐왔고, 그런 다음에 그일라에서 도망쳐왔고, 십광야에서 도망쳐왔고, 또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냐? 끝까지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이 절대 금하고 계시죠.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충성하기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 이제 사울 왕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항변이죠. 자기 변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항변에 가까워요. 항변에. 아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뭘 합니까? 왕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이걸 가려줘요. 왜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러냐? 실은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뭘 주는 건 그러니까 왕의 위신을 세워주면서 테러를 여는 겁니다. 테러를. 다윗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죠. 오늘 말했던 여호와가 주권자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은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다른 것 때문에 받죠. 먼저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받죠. 두 번째는 뭐예요? 놋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것에서 받죠. 실은 그것보다 큰 죄가 드물어요. 놋 제사장들을 진멸한 것보다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을 어린아이까지 죽인 그 죄는 아마 사울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였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죽지만은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뭘 보입니까? 분명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기 중심을 얘기를 하죠. 나는 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면 돼요? 삶이 되고 오늘이 되게 하면 돼요. 삶이 되고 오늘이 되게. 그 믿음의 원리를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은 뭘 말합니까? 이 모든 과정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10년이 넘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까지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 아니 와서 우리 토지를 뺏고 집을 뺏고 교회를 불살라 불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이 이제 주고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핍박이 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개를 보면은 다른 게 보여요. 초대교회.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래서 300년 넘게 죽어갔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나와요. 종교개혁이죠.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 개혁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초대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지향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전쟁을 했어요. 종교를 분리하지 못한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분리를 하셨어요. 근데 종교개혁 때는 분리를 하지 않았고 전쟁을 치렀죠. 어느 쪽이 옳을까요? 불완전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유념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이게 결합되는 것을 무척 뭐 저 같은 수준에는 상관없지만은 내가 속한 교단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분명히 핍박이 임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실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장에 보니까 34절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스데반은 어떻게 갑니까? 첫 순교자이죠. 그 뒤에 순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7장 6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가죠. 물론 그 뒤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길을 갔어요. 그렇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이 있는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핍박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핍박이 없어진 거냐? 사단이 잠잔 거냐? 그건 아니죠.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깨어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 때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없는 피를 흘리게 돼요. 물론 그러기 전에도 피를 흘렸죠. 근데 더욱더 큰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보통 일반 백성들이 구교나 신교나 그거 왜 다를 게 있다고? 누구도 죽이고 다 죽이지 않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이게 보여요. 종교개혁 때 오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지. 그때 당시는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몰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이 훗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오류를, 시대적인 오류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수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인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는 것 같다.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시대이죠, 그렇죠? 그 뭐 인터컵 그쪽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와서 제가 얘기했다니까 나는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좋다. 당신들도 이단 소리 들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하지 마라.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는 모르더라고요. 신기하대. 몰라요. 그러고는 한 2달 있다 오더니는 하는 말에 그래요. 다 들어봤대. 뭔 다 들어봐요.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일부 들어봤겠지. 해외 집회까지 치면 그걸 어떻게 다 듣습니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뭐 매일 몇 강의씩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듣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2달 내내 2달 동안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80년대에 세계 복음화를 얘기했다는 건 놀라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들도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써요. 80년대 목사님이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세계 복음을 말했던 건 정말 놀라운 거래요. 당연히 놀라운 것이죠. 그때 당시 우리는 오직 부흥밖에 없었으니까, 내 교회에 부흥밖에 없었으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이제 주로 드러는 그렇겠지만 시대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감사해야 돼요. 뭐 어느 정도 오해를 받고 실시를 받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핍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핍박이라 하기도 못하죠. 여기 뒤에 이 두 가지에 비하면은.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하면 돼요? 인내하시면 돼요. 오늘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했죠. 그 찬양이 뭐죠? 원조죠, 원조. 처음 나왔던 어린이 찬양, 원조.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그거밖에 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야 새끼들아 조용히 안 해. 유일하게 율동까지 기억한.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거기까지 다 잊어버려도 이건 안 잊어버려. 왜? 워낙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응답하고 뭐 딱 그대로 돼 있잖아요. 가사 그대로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습한 걸 들어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정황이도 생각나고, 재민이도 생각나고, 민수도 생각나고, 건이도 생각나고. 다 그 봉천동 아이들 이름이에요. 얼굴들은 다 생각이 나는데 이름은 많이 생각이 안 나. 세월이 갔구나. 저들이 분명히 나중에 어른 돼갖고 찾는다 그랬으니까 안 찾기만 해봐라. 그때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이제 뭐 95년, 96년 그랬으니까 지금 몇 살 됐죠?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 다 결혼해서 다 애들 키우고 있겠네, 그렇죠? 다 애들 키우고 있겠네. 그때 13살 뭐 그랬으니까 96년 7년에 그러면은 벌써 20년 넘었으니까 오유 34, 5대 거네. 아이고야. 시간 참 많이 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길을 가게 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를 만나든 시대적인 문제를 만나든 안 그러면은 국가적인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있겠죠. 그렇죠? 뭐 하라고요? 믿음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라는.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 가운데 들어갑니까? 한 가지 때문에. 10몇 절입니까? 24장에 보니까 뒤에 보면 나오죠. 어디 갔지 그게? 악이 악을 낸다는 게 갑자기 안 보이네. 우리가 지금 15절을 보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되, 사울이 말했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악이 악에서 나를, 악인이 악을 난다는 게 몇 절입니까 지금? 13절이에요. 13절을 보면서도 안 보이지? 예,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래요. 그거 하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인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연휴가 돼서 가족 일가족을 만날 때 뭐 우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믿음으로 말미암은 갈등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인내를 발휘하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죠. 이 질문을 언제든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와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날까지 언제나 스스로 깨어서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나에게 응답은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인가? 정말 다시 오시겠다는 그것이 내 언약이고 내 응답인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 속에 승리하면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승리하면은 나를 지킬 수 있는 길 가운데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부터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아마 우리는 분명히 결론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 결론 말고도 또 다른 게 들어오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아니, 예수 믿어 성령이 들어왔는데 사단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 사단. 어떤 청년이 그래요. 아니, 왜 귀신이 안 떠나요? 그러더라고. 떠나도 함께 한다. 예수 이름 영접하고 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사단이 떠나냐? 안 떠난다. 형태만 바뀌는 거다. 삶이 회복되어 가져도 사단이 떠나냐? 안 떠난다. 끝까지 함께 한다. 안 떠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건대 사단 안 떠나더라. 안 떠나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속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거다. 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복음도 알고 언약도 알고 소망도 안다. 그런데 언제나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제나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정립하고. 그렇다면은 소망이 그렇다면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뭐냐? 나의 소명은 뭐냐?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다 이미 답은 뭐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도 새로운 게 없고 감춰진 것도 없고 의문스러운 것도 없어요. 감춰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가치가 없어. 알 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못 할 거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어. 여기 다 나와 있어. 이대로만 가면 돼. 이대로만. 그렇죠.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했다면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예배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가셔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내 귀가 가려워서 안 들리는 겁니다. 시인하셨어요. 맞다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틀 안에서 다 어느 하나가 강조될 뿐이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결국은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이 나에게 언약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결국은 내 소망은 세상에 있고, 결국은 내 소망과 소명은 잊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본인이 100% 수긍을 하셨어요. 완전하게.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답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몇 달 후에 만나시면은 만나겠지만은 아마 본인이 말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본인이 확인한 것을 말하게 될 거예요.
왜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을 향해 있죠. 오늘은 무엇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이 삶이 뭡니까? 그걸 현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뭐냐? 아름답습 여기까지만 와도 한 가지 더 나가야죠. 뭘 가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힘쓰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이죠. 예. 그분이 책자를 하나 줬는데 그냥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도 각색하지 않고. 근데 보니까 어떤 기도가 있냐면은 이제 아이가 11살, 8살, 5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암이야.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유는 확실하죠. 뭐가 없어도 못 받는 거예요. 해본 어머니이기 때문에 못 받겠죠. 그래서 이제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됐대요. 항암제 임상 실험의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라도 해봐야 되니까 이제 위에서 기도해 달라. 또 사모가 낙심하지 않고 쉼을 얻고 병간호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아이들이 부모 없이 집에만 있으니까 지들끼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에서 기도해 달라.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에 향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는 길임을 보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일생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린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오늘날 주의 언약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다윗과 같이 세워짐으로 다윗이 이룬 메시아 언약과 같이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의 주역들로 마지막 지저로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생명으로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킴으로 다시 오려는 그 언약 성취로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